너무도 아쉽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월요 중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오늘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월요 중보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약해 있을 때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 사셨네. 십자가 제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처럼 7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또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로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4쪽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2월 17일 이후에 저희가 지금 7월 14일인데요. 3일 모자란 7개월 동안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처소에서 변함없이 기도 또 중보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젠 다시 만나게 돼서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월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지속되어집니다. 꼭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또 후에는 또 월요 중보 기도회 그 교회 홈페이지 안에 또 저희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또 추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라가 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원수라고 표현할까요? 원수는 좀 그렇고 이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당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양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옛날 시대인데요. 왕이 적국의 왕에게 몇 번 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대신 왕위는 인정해 줄게. 치욕스러운 삼전도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갔는데요. 그 중에 이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환향했다라고 해서 환향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이를 갖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끌려갔으니 과연 그 시대의 관점으로 깨끗했겠느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왔지만 그 여성들에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안타깝게도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굳어져서 그런 여성들을 향하여 우리 비하하는 말로 죄송합니다. 환양 여의 니은을 붙여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한 단어가 지금 살아있지만 슬픈 저희 또 민족의 또 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저 홍제천에 들어올 때 홍제천에서 목욕하고 들어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여겨주겠다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를 잃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그 나라에 살면 그나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갔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나라를 잃지 않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또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이나 나라를 잃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우리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경험할 수 없고 또 나라를 잃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시대가 어찌 보면 그거의 100분의 1 될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려있기도 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여성들이 많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그 나라는 이미 식민지화되어 있습니다. 식민지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북쪽에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와 살고 있었고요. 이미 자기네 남유다에는 수많은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끌려갔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요? 짐승만도 못한 방법으로 끌려갔습니다. 벌겨벗긴 채로,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해서 끌려간 곳이 언어가 다른 곳, 음식이 다른 곳,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한 그리스도인 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흔히 들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죠? 정말 포로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로또에 맞는 것보다 더 확률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왕이 주는 음식과 옷을 입는다는 건 생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교육도 시켜줘요. 그런데 그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대요? 네가 알아서 취직해가 아니라 왕궁에서 채용해 주겠대요. 네, 엄마 찬스를 넘어가는 왕의 찬스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순응할까요? 순응하지 않을까요? 일례로 우리가 일제화 될 때 일제에 손을 잡고 또 일제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친일파라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나라를 통째 팔아버린 자도 있습니다. 사람은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처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 그렇다면 앞으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왕궁에 불려갔던 유대의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저기에 동조하고 저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따라가겠구나. 이게 상식입니다. 또 그렇게 가도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뭐라고?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알아요? 먹는 거? 누가 보냐고요, 밖에서. 요즘처럼 신문 광고 내지 않잖아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왕궁에서 주는 것 따복따복 먹어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어린 소년이거든요. 어린 소년이 이와 같은 결단과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제가 준비한 말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우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도 있었습니다. 두 개가 공존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맞죠? 누구의 말이 맞았죠? 참 선지자의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들의 외친 대로, 그들의 선포대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어려서 들었어요. 심지어요,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 맞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번개처럼 번쩍 오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그 종들의 선지자인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랬던 다니엘이 실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니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부모를 잃고 일가 친척을 잃고,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여러분 포로의 대우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가족 일이 모이세요? 일가 친척 모이세요? 그래서 따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데려가겠어요? 포로를 데려갈 때? 그렇지 않죠. 일명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실제 경험되어지니 하나님을 어떠해야겠다? 절대 신뢰해야겠다는 그 믿음의 적용,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은 뭐라고 하셨죠? 몇 주 전에 우리 블레싱 때 목사님 오셔서 횟수가 많아지는 게 실천이고 적용이래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삶으로 살아내는 게 적용과 실천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어떻게 오냐? 은사로 구체화되고 개인화됩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뭉뚱거려지고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한 개인에게 은사라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인화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달란트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차이가 아니라 그에 맞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얻은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냐?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을 뛰어나게 하도록 도와주셨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다니엘 6장인데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라는 왕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그래요. 앞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네, 나중에 찾아보셔요.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뀐 이후에 전국을 통치하던 이 다리오 왕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잔치 가운데도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잔치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전에서 가져왔던 그 용기들을 사용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고 푸는 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다니엘이 그가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탈 텁니다. 옛날로 말하면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정적들이 아무리 책 잡을 걸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그의 신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놓여진 삶의 터전에서도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항상 과거의 답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어요. 그 왕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통치하였나요? 못하였나요? 못하였어요. 그게 뭐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잖아요. 므낫셋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통치한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자리에 있다? 그게 묘수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건 경험했어요. 아,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의 통치 방법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그들이 우상 섬긴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늘 통치하는 데 있어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아합을 보세요. 포도원을 뺏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고 여기잖아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왕의 위치에서 그것들은요 엄청난 범죄고 악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다니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의 책잡을 게 고발할 근거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고하나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정적들이 그 묘수를 짜내죠. 그런데 다시금 1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찍힌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왜요? 총리니까 당연히 알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제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사람을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30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어떡하죠? 30일을 버팁니다. 그리고 40일째 하면 되니까, 아니 31날째 하면 되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에 왕과 자기 신하의 관계는 그래도 꽤 됐어요, 연수가. 그래서 관계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건 뭐요? 새로운 왕이잖아요. 새로운 왕과 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새로운 왕과 내 사이가, 관계가 쌓여갈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요. 그러면 왕의 이름으로 찍힌 이 법률과 금령에 동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롱런할 수 있는, 오래 총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나의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 또 18절 20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엄청 애씁니다.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금령까지 바꾸려고 했으나 그 정적들이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여 라고 조서를 다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네가 참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 그 정적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자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거꾸로 그들의 정적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함께 보았던 말씀은 뭐예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조서를 내려서 한 말입니다.
대단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되어질 때 포로의 땅에서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유대의 포로민들이 이것을 읽어야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했고 심지어 그 다니엘의 동시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기록되어지기 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록된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믿었던 환경들이, 여건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변함이 없으시다. 그의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것을 뭐예요? 다니엘서 쓰여지기 전에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려졌을 것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말미암아 후대에 그렇구나. 우리가 생명처럼 지켰던 성전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 하나님 우리를 떠났겠구나 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아니구나.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철석까지 믿었던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이 당시에 뭐예요? 성전이 싸그리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특별히 어떤 자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다른 나라 왕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되어졌다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대마다 역사마다 다른 모습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매 주일 또 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형통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든 그래요. 그가 관리로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석까지 믿었던, 그게 신앙이든 삶의 터전이든,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성전에서 제사하던 그들에게 성전이 사라졌어요. 과연 이 시대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여러분, 고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서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형통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형통이다. 고관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형통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총리가 되어서 섬기는 것. 이 시대 코로나19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든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 교회, 공동체 셀 안에서 우리의 말과 언행을 통하여 그 삶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는 성전을 잃었다 얘기도 하고요, 어떤 생업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이렇게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종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들의 기도를 함께 하고 또 이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 함께 각 처수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시대보다 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그랬고요,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참으로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아픔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니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 아픈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형통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보다 더 끔찍한 시대도 많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부모를 잃었고요, 자식을 잃었고요, 형제자매를 잃었고요,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잃었고, 심지어 말로 통하지 않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말합니다. 네.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데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변함없이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가게 하시고 그들의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가 형통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처럼 형통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각각 그곳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형통함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모양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흠잡을 것이 없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고발할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시대, 형통한 시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17교구의 한옥경 집사님, 고등학교 3학년 손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혁경 집사님, 친정엄마 성정래 79세입니다. 우성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저혈당 쇼크로 두 번째로 입원하신 지 2주째입니다. 혈당 조절 잘 하시고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옥경 집사님, 강혁경 집사님 올려주신 이 기도의 해물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손자의 건강을 위하여 할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큰 선택의 길을 터인데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이 자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할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혁경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두 번째로 입원하여 2주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혈당을 잘 조절하여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함께 그 여생을 특별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노년에 자녀들의 효를 통하여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병상이 아닌 그 가정에서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8교국의 윤희 집사님,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혈관 기형으로 두통의 혈압도 많이 높습니다. 18일에 서울에 잘 본다는 병원에 두었습니다. 원인이 정확히 발견되어지고 또 찾아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아들 김강준, 오늘부터 보호작업장인 내 마음 공간 능곡에 있습니다. 먼 거리지만 즐겁게 잘 다니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박종복 집사님, 지금 단원병원에 입원 중이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못하셔서 콧줄로 유동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 민지훈 성도, 며느리 안잼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윤희 집사님 혈관 기형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도 높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8일
병원한 이에게 병원을 예약하고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 가운데 지혜와 병철을 주셔서 친히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검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두통에 시달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아들 김광준 오늘부터 보호장합장에 나아갑니다. 먼 거리지만 하나님 피로치 않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그곳에 다니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갑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복 집사님 지금 단원병에 입원 중이십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못하셔서 콧줄로 유동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투숙하는 과정 가운데 또 아버지 병원 입원하는 중에 단 어려움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합병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구원변호리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인생의 주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믿음으로 또 다음 세대도 또 자자손손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팔교구의 유미석 집사님 14일 항암 6차 유해 치료를 위해 입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암 전이로 몸의 모든 기능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으로 체력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힘들어하는 유미석 집사님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몸의 모든 암세포들의 활동이 멈추고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육이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딸 정가영 8개구의 박영아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 정가영 임신 8개월인데 입덧이 심하고 아기가 조금 작습니다. 인신 당뇨가 있어 체중 관리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산 후 남편과 산후조리원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7교구의 노혜진 집사님이십니다. 10월 26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수술로 출산하는데 모든 과정에 주님 간섭하셔서 건강하고 예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살 첫째 아이가 동생 출산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기쁨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스스로 잘 이겨내고 호르몬 수치도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3번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8교구의 유미석 집사님 14일 항암 6차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암 전이로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해진 체력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체력이 저하되면 또 혹시 그 마음도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역이 강건하여지는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암 6차 그 치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암세포들의 활동이 멈춰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잘 치료의 과정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영화 권사님 큰딸 임신 8개월인데 입덧이 심하고 아이가 조금 작습니다.
하나님 또 임신 당뇨까지 있습니다. 체중도 관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산일까지 도와주시고 또 출산 후에 남편과 산후조리원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과정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혜진 집사님 10월 26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수술로 출산하는데 하나님 출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전후 잘 이겨내고 또 호르몬 수치도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또한 태교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첫째 아이가 동생 출산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태의 복을 열어주셨사오니 그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출생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재 장로님, 허진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사님이신데요. 간암으로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또 중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사람이 포기한다면 하나님만의 방법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2교구의 김경성 권사님, 라오스 백총명 선교사님, 슬기 호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과로와 댕기열로 쓰러져 병원에서 링거 맞고 휴식 중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쾌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엘림 공동체가 또 그곳 청소년 모두에게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도는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인재 장로님께서 함께 중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우간다의 허진 선교사님 간암으로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 중인데 중태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손을 놓을 수 있으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 주의 일꾼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성 권사님, 라오스에 있는 백종명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슬기의 호우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과로와 댕기열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사역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휴식 중에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쾌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엘림 공동체가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음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주고 보내주셨사오니 그 귀한 선교사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감사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모아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월요 중보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8교구의 이한자 집사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020년 패밀리 학교 온라인 강의가 열어주시고 내일 개강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회복되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손숙과 권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각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첫 발걸음을 오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응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함이 있는 월요 중보 기도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패밀리 학교가 온라인 강의가 열렸습니다.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부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참여하는 자와 강사들 가운데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짐없이 그 매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월요 중보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안산동산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가 2020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교구 모든 국가 기관들의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성경 읽기가 9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온 성도가 매일 하루 3장씩 신약 성경 읽기를 통해 개인의 신앙 성숙과 풍성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패밀리 학교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 오후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는 주제로 가정 행복 학교에서 주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부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6가지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산동산교회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에, 중직자들 가운데에 그러한 결정과 또한 그러한 인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해 주시고, 단계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보필하며 믿고 따라가는 모든 교육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안산동산교회 권속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환경과 여건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일이 되면 그곳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중에 드려지는 그 예배도 하나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나음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가 2020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교구 또한 25개 교구 모든 국가기관들 그 비전과 계획들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 성경 읽기가 11월 26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매로 3장씩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을 패밀리 학교 진행되어지게 있습니다. 오전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행복한 삶과 행복한 부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강사진과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땐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교회와 그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계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농어촌, 산촌, 낙도시설, 기관, 개혁교체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주여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산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지게 하여 주십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 154개의 협력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현지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들이 또한 아버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 또 교회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통케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하여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들어 본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사오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을 통하여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월요 중보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쁨, 하나님을 선포하는 감동, 하나님을 드러낸 영광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월요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 민족, 열방을 중보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네 번째,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임원들, 찬양팀 모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매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또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또 그 가정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터전을 위하여 주여 한번 찾고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그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와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는, 그리하여 합당한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중보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우리 월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날이 하나님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를 섬기는 장로님, 목사님, 또 임원들,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매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넉넉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성하고 여로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뒤로 하고 감당해야 될 생업과 가정을 뒤로 하고, 또 때로는 아프고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중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강건하여 주셔서 매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 온 가정, 두고 온 생업, 자녀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주 우리를 또한 섬기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주시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섬겨주시는 간사님들, 또한 옆에서 이 생중계를 위하여 그 재능으로 달란트로 섬겨주시는 우리 간사님, 또 보이지 않는 저 자막으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만에 월요 중보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변함없이 9시 오전, 월요일 오전 9시 50분쯤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꼭 정해 놓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함께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 카드에, 요청 카드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셔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인편으로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받아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임원들의 두 분의 임원들을 세워놨습니다. 주부에도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그 임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한자 집사님, 손수가 권사님, 이 두 분, 또는 개인적으로 또 임원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일일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섬겨주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우리 찬양팀들도 계시고요, 우리 임원단들도 계시고요, 저 뒤편에 방송실에 자막으로 섬겨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두 분이나 나와서 생중계 때문에 그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강건하여서 매주 잘 섬길 수 있도록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제가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조명하심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삶의 터전, 가정, 교회의 셀 안에서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